사도 베드로는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먼저 성삼위 하나님의 교리를 먼저 소개한 다음에 그 교리에 합당한 믿음을 갖고 살라라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유기적으로 연합하셔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허락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은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지만 의인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이 이전의 삶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뜻대로 살 때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그 다름이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그것을 깨달음으로 인하여 남은 날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에 이전에 왕년에 그 내 욕심과 정욕대로 살 때가 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 과거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 지었던 그것으로 족하고 이제는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보면 힘들고 어려워요. 그 고난과 핍박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하며 지키며 살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다가 보면 힘들고 어려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에는 우리가 말한 대로 행한 대로 보응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를 내 입으로 하나님 앞에 다 고하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를 알 수 있겠지요. 그래서 택함을 받은 자들은 이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능력과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구원을 받은 사람처럼 합당하게 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 같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고난을 받는 것이 유익하고, 고난을 받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믿음이 어디까지 올라왔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이에요. 팔복이에요. 팔복. 그렇죠. 팔복. 자, 마태복음 5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5장을 가게 되니까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잘 알고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서 시작된 말씀이 10절을 가게 되면 자, 8가지 복 중에 8번째 복이 뭐예요?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8번째 복이 뭐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렇죠?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잖아요. 이 말씀은 좋아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받는 것을 싫어해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결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새롭게 창조된 사람에게는 8가지의 복이 이미 임하였다. 그런데 그 8가지의 복 가운데에 어떤 복이 있다고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나와 있잖아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사상과 생각이 다르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와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음으로 인하여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자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요? 남의 것을 빼앗고 거짓말하고 거짓 증거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그들 앞에 서게 되면 그들이 우리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껴요, 안 느껴요? 부끄러움을 느껴야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보게 되면 자기의 죄가 드러남으로 인하여, 자기의 악함이 드러남으로 인하여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내가 악인으로 보이기 때문에, 죄만 없으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건데, 죄 때문에 내 죄가 드러나고 악함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박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거기 다시 보게 되면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내가 박해를 당함으로 인하여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의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음을 증거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 교인들 또 교회에서 가르침이 세상과 잘 소통하고 세상과 잘 지내며 살라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증거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안 나타나잖아요. 안 나타나잖아요. 나는 교회에서도 괜찮은 사람이고 세상 사람들과도 같이 잘 어울리며 괜찮은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움을 나타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택하고 세상 안에서 살게 했다는 거예요. 세상 안에서 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으로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고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는 겁니다. 자, 12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해를 받음으로 인하여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된 것을 확인함으로 인하여 즐거움이 있다 없다? 있다. 즐거움이 있다. 그래서 12절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선지자들도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았어요. 그들이 왜 박해를 받았을까요? 그들과 같은 편이면 박해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지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그들에게 전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들을 박해하였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 모임에 가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즐기며 놀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왜요? 그들의 사상과 생각과 하나님의 사람의 생각과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때로는 박해를 당하고 거짓말로 또는 위협을 당하는 일이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시험을 당할 때에 나는 왜 이래?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불평과 불만을 하시면 안 된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게 되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 핍박을 받는 자를 보고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에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아버지 집에 하나님 우편에 지금 거하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당하게 되면 이상한 일로 생각하고 저 사람은 뭔가 죄가 있나 봐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정죄를 한단 말입니다. 누가 잘못된 거예요? 정죄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마치 정죄하는 사람이 믿음이 큰 것처럼 혀를 쭈쭈차며 놀리고 있는 모습이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13절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을 잘 이기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잘 고난을 이기게 되면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상이 크다 적다 크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상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데 기뻐하시며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그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같이 내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말씀을 살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핍박이 있는 것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 정금같이 단련시키기 위함이다라는 것이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에 잘못 생각해서 자기의 욕심으로 비즈니스를 크게 했다든가 또 어디에 뭔가를 잘못 투자해서 금전적으로 손해를 많이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힘들잖아요. 그거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핍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크게 욕심 부리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눈 감으면 코베 가는 세상 아니에요. 욕심 부리지 마시고 그저 하루 세 끼 또 헤어지지 않은 옷, 잠잘 곳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쁨으로 비즈니스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옛날 80년대, 90년대 누렸던 그 떼돈을 벌 때, 대박을 쳤을 때의 그런 시기는 다시는 오지 않아요. 그리고 또 누가 주식에 투자를 했대,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대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주식을 하면 돈을 딴다, 잃는다. 카지노를 가면 돈을 딴다, 잃는다. 그런데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안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안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시작해서 어떻게 돼요? 쪽박차잖아요. 나보다 똑똑하고 날고 기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다 돈을, 재산을 다 잃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그 욕심과 욕망이 날마다 꿈틀거려요. 알면서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거를 절제하기 위하여, 그거를 제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5절을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잖아요. 이런 거는 주님을 위한 핍박이 아니라는 거예요.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으실 때에 아이고 죽겠네 그러지 마시고 어떡하라고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함께해 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나가라고요. 그냥 어떤 일만 있으면 미치겠네, 돌아버리겠네, 성질 있는 대로 부리고.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예요? 에? 믿는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안 믿는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믿는 사람 입에서 나오잖아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에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않잖아요. 고난을 받으면 고난을 받을 때에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이 달라야 된다? 안 달라야 된다? 달라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돌아버리겠네, 미치겠네 하면서 날뛰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 고난과 고통을 헤쳐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도와주셔요, 안 도와주셔요? 도와주신다고요. 그렇게 나가게 되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믿음을 써먹지를 못하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당한 고난이나 당하고 있는 고난을 이기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면 믿는 자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고난이 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에게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한 나의 기쁨과 영광이 되어서 상급을 받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내용 가운데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난을 받을 때에 고난을 받아야 천국 백성으로 확인이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예수를 믿는데 어떠한 고난도 없어. 나는 세상과 너무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이잖아요. 받은 사람에게 이와 같은 증상과 현상이 나타남을 기억하시고 또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에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핍박인지 나의 욕심과 정욕으로 받는 핍박인지를 구분하시고 여러분의 지혜로 당면한 문제를 잘 해결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